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미국에 자라난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사랑의 표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 뭐 공공 장소에서도 막 이렇게 껴안고 뭐 키스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또 한국에서 자라난 또 어른들 또 기성세대는 이렇게 공공장소라든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거 하면 좀 방정맞고 좀 창피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뭐 30대나 40대도 때로는 그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닥터 게리 채프만이라는 분이 1992년도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38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1300만 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그 베스트셀러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각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얘기해요.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아마 5가지를 이분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선물을 받는 것, 그죠? 선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서비스라는 서비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서비스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3번째는 시간입니다. 나와 함께 퀄리티 타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영화도 보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케어한다, 사랑한다,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제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뭐 키스도 해주고 뭐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내가 참 사랑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한두 가지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언어로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또 어떤 분은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고, 그렇죠?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말에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아내나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만약에 선물이고 스킨십이면 그분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 적에 선물과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면 그분이 내 사랑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현실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우리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사흘 부활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아스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는데, 이제 좀 느끼게 되겠죠. 우리가 이 룻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근데 룻에게 이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바로 그 룻의 입장에 서서 룻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또 이 유대 땅에 살면서 누구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룻은 뭡니까? 과부로서 지금 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곡식을 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룻을 맡아줘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사랑하고 또 룻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걸 보면 꼭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보호하는 사랑, 그렇죠? 보호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그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룻은 보아스의 그 이부자리 발꿈치 밑 거기서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는데 왜 새벽 캄캄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 컴컴한 그 시간에, 그렇죠? 아마 보아스가 깨웠는지 아니 스스로 일어났는지 하여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눈이 많기 때문에 룻이 여기 있다 간 거를 사람들이 알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보아스는 지주 아닙니까? 큰 부자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은 100년 전에는요, 뭐 대감마님이라든가 뭐 지주 그런 분들은 뭡니까?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리고요. 또 뭐
일하는 여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데려다가 이렇게 뭐 하룻밤 관계를 갖고 그런 것이 보편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1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몇천 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지주라든가 높은 양반이 이런 뭐 종이라든가 이런 여인들 뭐 같이 뭐 하룻밤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스캔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루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그 여자가 뭐 그 지주의 집에 쳐들어가서 뭐 거기 뭐 이게 하여튼 문제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여자가 그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 사회에서 뭡니까? 아주 뭐 천박한 여자 아니면 뭐 꼬리 치는 여자 뭐 등등 여러 가지 레이블이 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나고 그때 룻을 보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바로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31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렇죠? 햇볕이 그 팔레스타인의 오른쪽 동쪽에서 강하게 비치는데 거기에 그늘이 되어셔서 그 햇볕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여서 룻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채우는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로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대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쭉 읽읍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이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주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의식주까지 그것을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룻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네 겉옷을 이렇게 펼쳐라. 이제 자꾸 펼쳐라. 거기서 이제 6대나 거기다 부었다. 그런데 한 대가 한 0.6kg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66이 36, 한 3.5kg 정도의 보리를 담아줘가지고 보니까 이구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룻에게 해줍니다.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보아스가 대단하다. 지금 룻이 이제 가고 사람들의 눈에 이게 띄면 안 되는 이런 아주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그 룻을 생각하게 되고 또 집에 있는 나오미를 생각하고 그들의 의식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먹을까? 그러면서 이 보리를 6대나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보아스가 준 이 보리는 당분간 그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조만간에 그들은 더 곡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준 이 6대의 보리는 한 3.5kg 정도의 보리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의식주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어떤 심볼리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의 해결이 하루 그냥 한 끼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밟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밟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중간을 지나가면서 그 수가성이라는데 난 12시에 그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때 그 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대낮 12시에 이제 물을 길러 오는 거죠. 여러분들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난 12시에 가면요 다 모든 가게들이 문 닫고요 이렇게 잠자고 그래요. 일 안 합니다. 낮에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이제 여인이 이제 물을 들어온 거예요. 나 12시에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 대개 우물은요 그 마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시키고 물 달라 그러고 서로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그래서 남자 여자, 거기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아주 거리가 먼, 그렇죠? 그런 그 사회적으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을 시키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 물을 뜨러 왔는데 내게는 이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게 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 물을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 떨어지는 물길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가 나에게 있다라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 목사님이 여인을 카운슬링 하는데 이 여인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40대 된 미국 여자인데, 이건 미국 목사님 설교입니다. 아주 미인이에요. 잘생겼어요. 근데 그녀의 얼굴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 어려움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의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예뻤대요. 그러니까 예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남자애들, 또 나이가 들어서는 여러 남자들이 이 여자를 따라다니고 또 애인으로 삼고 뭐 등등 했던 거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남자의 사랑은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사랑만 해주고 이 여자 이렇게 케어해야지만 해준 것이 아니라 어뷰즈도 하고 뭐 등등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술 또 마약도 하면서 그러면서 감옥도 갔다 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남자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카운슬러를 만나고, 이제 카운슬러가 이제 이 여자 그런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카운슬링 해주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이 카운슬러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남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이제 남자는 포기를 타고 당신은 이제 다시 공부하고 커리어를 쌓아서 커리어 우먼으로서 당신은 성공하여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나는 여태까지 이 남자라는 우상 때문에 그것에 그 사람의 남자의 사랑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이뤘는데 이제는 그 사랑 남자의 사랑 대신 세상의 커리어를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살라라고 당신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놀라운 얘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커리어라든가 아니면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목적 그것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을 충족해주고 채워준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것들이 우리를 뭡니까? 멸망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의식주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마음의 필요, 관계의 필요, 모든 것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적극적인 사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롯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롯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롯을 사랑합니다. 그를 결단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참 나오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좀 예언자인 것 같아요. 너는 가만히 있거라. 이 남자가 분명히 결단을 내릴 것이다.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한밤중에 왜 오늘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가 뭡니까? 해 질 때 시작해서 뭡니까? 해 질 때까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을 오늘 아침에 아마 이 일을 아마 행할 것이다라고 나오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다음 주일에 같이 묵상할 텐데 이 보아스가 그 마을에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이건 탁상공론이에요. 좋은 얘기하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적극적이어야 되며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마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끝난다면 이건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적극적이고 행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